이번 시간은 믿음과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회개 없는 믿음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믿는 거하고 회개하고 과연 상관이 있는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회개는 없는 것 같고 단순히 믿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믿음만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회개 없는 믿음은 가능한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개념 정리. 거의 결론과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서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첫 번째 구분. 어떻게 구분은 되느냐?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즉, 방향이 다릅니다.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 분리불가. 그러나 실제 존재 방식에서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포함하고 참된 회개는 반드시 믿음을 포함합니다. 그 이유는 죄를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도 실존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와 그리스도는 상호 배타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Two opposing orders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빛의 영향력과 어둠의 영향력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이분법적인 것처럼 그 질서 자체가, 그 영향력 자체가 죄와 그리스도는 서로 서로 공통점이 없고 마치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죄를 붙잡으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죄를 붙잡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죄와 그리스도를 동일한 선상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텍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신학자 해석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회개 플러스 믿음인데 이것이 하나의 명령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라고 방향은 분리되어 있지만 내용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는 하나님께, 믿음은 예수께. 하지만 내용이 결합되어 있다, 하나로.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도 우상을 버리고, 이게 회개죠. 하나님께 돌아옴. 회개와 믿음이 하나의 사건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성경의 구조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건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험에서는 이렇게 구분되어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처럼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회개적 믿음 혹은 믿는 회개라는 형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사적 전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회개는 은혜로 시작되는 내적 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회개를 동일한 은혜 사건의 두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동시에 죄를 떠난다. 두 번째 마틴 루터입니다. 그의 유명한 주장이 있죠. 그리스도의 삶 전체는 회개다. 루터의 구절을 보면 믿음에 의해서 칭의를 받는데 그러나 믿음 자체가 이미 회개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존 칼빈. 칼빈은 더 명확하게 구조화했습니다. 회개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죠. 이중은혜, 칭의와 성화를 말하는데 회개는 성화의 시작이지만
믿음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는 존 웨슬리. 웨슬리는 더 실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 플러스 슬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이다. 그러나 회개는 믿음으로 이끈다. 믿음은 더 깊은 회개를 낳는다. 순환구조입니다. 초기에 회개하고 믿게 되고 더 깊은 회개를 하고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웨슬레에 대해서 후대 웨슬레안들은 어,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구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조직 신학적인 정식 정리를 보면 회개와 믿음의 관계는 첫 번째 논리적으로 구분됩니다. 서로 다른 개념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 시간적 동시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세 번째 구조적 통일성을 보면 하나의 사건이다. 두 번째 컨버전, 회심의 구조를 보면 회심은 회개 플러스 믿음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심은 회개적 믿음 혹은 믿는 회개라고 조직 신학적으로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럼 왜 둘을 분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실제 교회 문제랑 직결이 됩니다. 첫 번째, 믿음만 강조하면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근데 회개는 필요 없고 삶의 변화도 없다. 이게 바로 디트리 본헤퍼가 비판한 값싼 은혜입니다. 두 번째, 회개만 강조하면 행동 먼저 고쳐라. 믿음이 필요 없다. 이게 결국 자기 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균형적으로 보면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믿음 없는 회개는 도덕주의, 자기의를 의존한 도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회개는 죄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은 동시에 하나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도 잡고 그리스도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 그리스도는 상호 배타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배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빛과 어둠 같은 거.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즉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자면 회개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감사합니다.